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2015년을 새롭게 주시고 2015년을 시작하는 첫날 이 저녁에 저희들이 주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 위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 2015년에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은 오직 말씀의 통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리나 듣느니가 함께 어디 맞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메시와 메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성경 말씀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마태복음 26장 52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나가리라. 아멘. 제가 이제 예화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훈련을 시켰어요. 그 훈련을 시키는 동안에 수천 년을 훈련을 시켜서 그들에게 아주 귀한 성경이라고 하는 보물상자를 내려주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보물상자를 이제 소중하게 다 이렇게 간직을 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들에게 그 보물상자를 어떻게 열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다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보물상자를 가지고 너는 이제 이방인에게 가서 이 보물상자를 여는 법과 사용하는 법을 잘 가르쳐서 이방인과 함께 좋은 집도 짓고 아주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잘 생활을 해라. 그리고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보물상자를 들고 이방 땅으로 왔어요. 이방 땅에 와서 이방인들에게 그 보물상자를 소개해 주면서 내가 가르치는 대로 이걸 이렇게 이 보물상자를 열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잘 이용하면은 큰 집도 지을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이런 걸 다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맨 처음에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그 유대인들이 가르쳐준 대로 따라가면서 해서 진짜 좋은 집도 생기고 또 좋은 이제 집도 생기고 이렇게 잘 살았어요. 자,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얼마쯤 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뭐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보물상자도 열 수 있고 또 보물상자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다 배웠으니까 왜 우리가 이제 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자꾸 이걸 뭐 유지해서 가르쳐달라고 그럴 필요가 있나? 그리고 이 보물상자 원주인이 유대인인데 이거 너무 중요한다. 이거 없으면 우리 도저히 안 되겠어. 이걸 아주 우리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보물상자 주인인 유대인들을 다 이렇게 배척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그 사람들을 다 몰아냈어요. 집에서 다 몰아내고 그리고 그 집도 아주 자기들 이름으로 다 등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유대인이 없는 이방인들끼리만 이제 모여서 그 집에서 사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자기들이 편한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들이 가르쳐준 대로 하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자기들이 맛대로 이제 그 집을 이제 사용하면서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그 보물상자에 있는 성경이라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이라 하는 그 복음이 유대인들이 가르쳐줬던 그런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도록 그것을 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만들어서 썼어요.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이 변질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변질이 되겠죠. 그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이제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대가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이제 잡아가는 장면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다른 자가 맨 앞장서서 이제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안내를 해줘가지고 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대제사장의 보낸 군대들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럴 때에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자르니까 예수님께서 그 잘라진 귀를 다르게 주셔서 이렇게 붙여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쓰지 말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은 교회가 십자가 모양의 칼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성질을 탐하는 명목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서 유대인들의 회당을 불지르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사람들도 막 다치는 데다 죽이는 이런 십자군 전쟁을 했던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는 분명하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칼집에 넣으라 그랬는데 교회가 십자가 모양의 칼을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그 칼을 사용하는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가는 교회입니까? 정반대로 가는 교회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얘기냐면 서기 1100년에서부터 서기 1300년 그러니까 약 11세기부터 13세기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 시대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교회사를 보면은 우리 교회가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사탄의 도구화 돼가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역행하면서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이제 고난을 겪게 만드는 그런 이 과거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사를 보면은 교회가 우리들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해준 유대인들을 교회가 어떻게 괴롭혔는가 하는 것을 제가 지난번 이 목회자 세미나에서 3세기에서부터 7세기까지 아주 나라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법령으로 만들어가지고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진 오리지널한 유대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이제 제가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7세기 동안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 11세기에 접어들면서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해석해가지고 아예 칼을 들고 유대인들을 다 쳐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것을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했는데
그리고 십자군 전쟁이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또 1440년 그러니까 14세기에 들어오면서 페스티균을 통해서 또 유대인들을 갖다가 이제 박해하는 그런 일을 하고 그리고 15세기에 넘어오면서 이 종교 재판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죽이고 또 괴롭힙니다. 그렇게 한 후에 또 이네들이 또 이제 그 기독교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가니까 그들이 도망간 곳에서 기독교가 있으면 또 유대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네들이 저 러시아 쪽으로 이제 도망을 갔더니 거기에서 또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소위 포그롬이라고 해가지고 대량으로 학살하는 그런 일을 벌여요.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또 도망을 해서 이번에는 서유럽 쪽으로 나와요. 서유럽 쪽에 나왔더니 19세기 말 되면서 또 이번에는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엄청난 유대인 학살을 하는 이런 일을 해요. 이렇게 해서 교회사 전체를 보면 우리 교회들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괴롭혔는지를 다 보여줍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기독교의 선조들이 잘못된 것을 알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중보를 해야 돼요. 마치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혔을 때에 느헤미야서를 연구하면서 자기 선조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범죄를 해서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70년이 차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라는 말씀을 알게 됐어요. 그럴 때에 다니엘은 자기는 하나님께 그런 죄진 일이 없지만은 자기 선조들의 지은 죄를 알게 되니까 그 선조들의 지은 죄를 마치 자기가 지은 것처럼 베옷을 입고 21일 동안 3주야를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런 다니엘과 같이 우리 기독교 선조들이 범한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 속죄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풀어주질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오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기독교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박해하는지 하는 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우선 십자군 전쟁만을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638년에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스라엘을 다 점령했어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은 이스라엘은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7세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생겨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생겨나는 것은 기독교의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생겨나게 돼요. 그 얘기를 또 하려면 한 2시간 걸리기 때문에 일단 그런 이제 생략을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이제 장악을 해버렸어요. 장악을 하니까 그때는 이미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기독교 국가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의 성지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은 그 시대에 일생에 한 번은 꼭 갔다 와야 자기 죄가 사해지고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이런 신앙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638년에 이슬람 세력들이 거기를 다 예루살렘을 다 장악해 버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슬람들은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를 오는 것을 그냥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성지를 순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별 문제 없이 그냥 잘 지냈는데 이 11세기가 되면서 저 북쪽에 있는
투르크족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족이죠. 이제 터키 되는데 그 투르크족들이 이슬람을 믿고 이네들이 밀고 내려왔어요. 내려가지고 예루살렘을 장악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네들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장악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이 성지 순례를 오면은 통행세를 받는 거예요. 통행세를. 그러니까 그 통행세도 한두 푼을 받는 게 아니고 굉장히 부담되게 받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를 가는데 통행세를 받으니까 그 성지 순례 간 크리스찬들이 불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불만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도대체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한테 이 성지를 다 뺏기고 찾지도 못하고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이러면서 이제 불만이 팽배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이제 이 십자군 전쟁을 해야 되는 하나의 이 계기를 만드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시대적으로 이제 그렇게 됐고, 두 번째는 뭐냐면 11세기쯤 되니까 이 서유럽, 동로마, 서로마가 있었는데 서로마가 이제 멸망당했었는데 그 서유로마가 이제 저희가 영국을 비롯해서 이쪽이죠. 이제 이쪽 지역의 유럽이죠. 서유럽이죠. 서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강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1세기가 되니까 이제는 이슬람 세력하고 한번 붙어서 전쟁을 해볼 만하다. 이런 자신감이 팽배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 시대적인 이 분위기가 십자군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이렇게 점점 이제 부상되고 있어요. 근데 더 큰 요인이 뭐였냐면은 10세기 때에 천년이 될 때, 서기 천년이 될 때에 그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서기 천년이 되면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말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천년이 되면은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은 뭐 이 돈 갚거나 이런 거 다 없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은 이 세상은 다 없어지고 천년왕국이 새롭게 이루어질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열심히 일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매일 먹고 노는 거야. 먹고 놀려니까 돈이 필요하죠. 돈 필요하니까는 유대인들이 금융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유대인들한테 막 돈을 빌리는 거예요. 왜 빌리느냐? 천년왕국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 돈 빌린 거 안 갚아도 되고 다 이제 그렇게 될 거다. 이런 생각으로 돈을 그냥 마음대로 빌려가지고 막 훔쳐맞춰 막 썼어요. 그렇게 막 썼는데 천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시는 거야.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는 막 훔쳐맞춰 썼던 사람들이 다 빚쟁이가 됐겠죠. 이 채무에 대한 부담감이 있겠죠. 이제 이 채무에 대한 부담감을 탈출하는 방법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이 그 시대적인 이제 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는 시대적인 배경이 됐어요. 자, 그렇게 됐는데 그때 마침 이 북쪽에서 내려온 그 이슬람 이 세력들이 동로마를 이제 이 침공에 들어와가지고 비잔틴을 이제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동로마의 황제가 교황에게 평소에는 교황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교황을 무시했었어요. 근데 이 동로마 황제가 이제 곧 이슬람에게 그냥 공격당하게 생기고 망하게 생겼으니까 교황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때 이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무슨 계산을 했냐면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 크리스찬들이 성지를 탈환하지 않아가지고 성지 순례할 때마다 통행세를 내고 해서 분간이 고조되는데 이 성지를 탈환하게 됐다는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정치적으로는 이 로마 군인들이 교황의 말을 잘 안 듣거든요. 황제의 말을 듣지 교황의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로마의 군인들이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 이 로마의 이 기사들을 자기 통제하에 넣을 수 있겠다. 이런 정치적인 계산까지 했어요. 해가지고 이 교황이 1095년에 프랑스 끄레몽에 가가지고 연설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십자군 전쟁에 대한 필요성을 이제 연설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랍인들과 이 이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예수께서 태어나신 이 예루살렘 성지와 그 나라 이스라엘을 다 회복시켜야 된다. 그렇게 연설을 하면서 이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다 사면을 지켜주겠다. 그리고 노예들은 돌아오면은 다 자유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제 그 교황이 이제 그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 교황의 이 설교를 들은 많은 대중들이 다 교황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오 이러고 이제 반응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군주 시대잖아요. 이제 군주가 거느리고 있던 농노들이라든가 또 일반 이 서민들 계층의 자유인이라든가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군 전쟁에 막 다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1차 십자군이 결성되는 것이 언제냐면은 서기 1096년에 제1차 십자군이 이제 결성이 돼요. 이 결성이 되는데 1차 십자군은 두 종류의 십자군으로 이제 결성이 돼요. 하나는 뭐냐면 피에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유명한 피에르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이 수도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프랑스와 독일 이쪽을 이제 순회하며 다니면서 이제 이 선교 활동을 하며 다니는 수도사인데 이 사람은 말이죠. 몇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목욕을 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래서 굉장히 불결한 사람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노새의 이 털 하나라도 뽑으면은 그 털을 가지고 부적을 삼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그 피에르 이 수도사를 굉장히 신령하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도사였어요. 근데 이 수도사가 이 교황이 설교하는 이 내용을 딱 듣고서는 이 십자군 전쟁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9개월 동안을 유럽을 다니면서 막 이 십자군 전쟁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4개월 만에 4만 명의 이 십자군 주로 이 농노들이 군주의 그 영지에서 일하던 농노들이 거의 다 응해가지고 이 십자군으로 다 이제 지원했어요. 4만 명이 이제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4만 명의 이 십자군 농노들이 이제 프랑스에서부터 이제 진격하면서 비잔틴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이 이슬람 군대하고 이제 맞다들을 싸우기 위해서 이제 이 동네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 당시에 이 피에르라고 하는 수도사에게는 뭐 그 4만 명의 군대를 매길 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4만 명을 매겨야 될 거 아니에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4만 명의 이 십자군 농노 십자군들이 이동해 가면서 주로 유대인 마을을 습격해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막 다 탈취해가지고 먹고 쓰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이네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어떻게 들었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 죽인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살 가치가 없다. 그들은 다 죽여도 상관없다. 이렇게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하게 됐는데 전쟁 물자 당장 없잖아요. 지금처럼 뭐 현대국민들은 뭐 보급품을 다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뭐 다 지원해주잖아요. 근데 그다 당시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자급자족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4만 명의 이 십자군들이 이동해 가면서 먹을 것을 전부 유대인 마을을 습격해가지고 다 뺏어가지고 먹고 막 다 뺏고 막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십자군이 결성이 돼가지고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면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봅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유대인들은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었는가? 유대인들은 이제 서기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대인들은 다 디아스포라 되고 그래 흩어졌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에 가서도 시민이라 하는 시티즌십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뉴질랜드에서 우리가 뭐 이 영주권이나 뭐 이런 거 하나 못 받게 되면은 생활 보장이 안 되잖아요. 이제 삶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바로 그런 거야. 토지를 소유할 권한도 없고 어디가 취직할 수 있는 그런 보장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뭐 군주한테 들어가서 내가 노동자를 여기서 일해주겠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신분이 이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뭘 했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자연히 장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장사를. 그래서 어떤 장사를 했냐면 A라는 지역에서 유명한 물건 있잖아요. 근데 B라는 지역에는 그 유명한 물건이 없는 대신에 또 다른 게 유명한 게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이랬잖아요. 한국에서 바나나가 굉장히 귀했어요. 지금은 막 이제 수리가 되지만 예전에 수리 안 될 때는 또 저 추운 지방에서는 귤이 없었잖아요. 오렌지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 오렌지 없는 지방에서는 오렌지가 굉장히 귀한 거야. 그것처럼 그때 이 유대인들은 이 상술이 이 머리가 트여가지고, 왜 트였냐면 유대인들은 3살 때부터 히브리어를 공부하잖아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때문에 머리가 다 트여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 계산이 빨랐어. 그러니까 이제 이 인간의 본능을 이용한 틈새 시장을 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쪽 지방에서 나는 유명한 물건을, 좋은 물건을 가지고 저쪽 지방에 가서, 이쪽 지방에서 나는 많은 물건이, 유명한 물건이 많이 나는데 많이 나니까 싸잖아요. 싼 값으로 사가지고 이걸 가지고 저쪽에 가가지고 저쪽 지방에서도 유명한 물건하고 바꾸는 거야. 그러면 이쪽 기가 하나를 가지고 저쪽 걸 10개를 받고, 그러면 저쪽 걸 10개를 가져와서 이쪽에 가서 또 저쪽 거 하나 가지고 이쪽 거 10개를 또 바꿀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죠. 이제 물물교환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경제적으로 이제 부유해지겠죠. 이제 그렇게 장사를 하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귀족이나 군주들 중에는 문맹자가 많았어요.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학교가 있거나 이런 시스템이 있는 사회가 아니니까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글을 배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군주 중에도 아주 무식하고 글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 영지를 다스리려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제 다른 영지하고 이렇게 교류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외교 관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약속을 했으면은 그 약속한 문서를 다 작성해 보관해 둬야 그 문서를 가지고 이제 상대방에게 뭐 이게 약속도 지키고 또 상대방에게 약속 안 지키면 추궁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기록을 할 수 없는 거야. 이제 이게 무식한 사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글을 아니까 그런 거를 다 해주는 거야. 이제 다 문서 작성하고 외교 활동 가서 다 해주고, 거기서 한번 다 글 써가지고 와서 영주한테서 다 보고하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유대인을 사용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이 영주들이 유대인을 그렇게 사용했어요. 자기 집 재산 관리하는 것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외교 활동하는 것서부터 이런 걸 다 이제 유대인을 사용했어요. 유대인을 그렇게 중요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영주가 유대인을 자연히 보호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니까. 그래서 영주는 유대인들이 별도로 살 수 있는 유대인 촌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이제 경비도 다 세워주고 이랬어요. 그래서 벌써 10세기쯤 되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이 살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 시대에 아주 귀족들이 사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더구나 유대인들은 이 장사를 잘하니까 금융업을 하고,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물물 교환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이 물건을 두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번거롭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금덩어리 같은 걸 가지고 대신 이제 바꾸고 이렇게 해서 이 돈을 만들고 이제 돈.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는 금덩어리도 나중에 무겁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 지역에다가 집을 하나씩 정해놓고 금덩어리를 거기다 맡기는 거야. 맡기고서 거기서 이제 증서를 받아. 내가 1kg 금덩어리 하나 맡겼습니다. 그럼 증서
종이 증서를 받는 거야. 가볍잖아. 그러면 이 종이 증서를 가져와서 여기서 물건을 사는 거야. 그러면 당신 이 종이 증서를 가지고 저쪽 내가 금덩어리 맡기는 데 가서 종이 갖다 주면은 금덩어리 필요할 때 가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표를 만들고 은행을 만들면서 유대인들이 다 이제 은행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해요. 이렇게 해서 세계 이 경제 시스템을 유대인들이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현찰도 많고 이렇게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군 전쟁이 났을 때 이네들은 이제 유대인들을 습격해가지고 거기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 재산 이걸 막 뺏어가지고 이제 십자군 전쟁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 피에르가 지도했던 이끌었던 이 4만 명 이 1차 십자군 원정대가 그렇게 하면서 가면서 약탈하고 막 사람도 죽이고 교회에다가 방화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이슬람 군대에 있는 그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피에르가 어디까지 왔냐면 그 비잔틴에 있는 그 로마 황제가 있는 데까지 왔어요. 오니까 맨 처음에는 이 비잔틴에 있는 시민들이 다 그 기독교 국가잖아요. 시민들이 큰 환영을 해서 십자군들이 오니까 이제 근데 웬걸 십자군들이 왔는데 와서는 그냥 비잔틴에 있는 시민들을 막 약탈하는 거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 황제가 저들에게 식량이 없어서 저렇게 약탈하는구나. 그래서 식량을 다 대줬어요. 식량을 대줬는데도 계속 그 약탈하는 버릇은 버리지 않고 그냥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황제가 이제 그 농민 십자군들을 바로 배를 다 준비해가지고 다 배에다 태워가지고 이슬람 군대가 있는 최전방에 갖다 이제 다 이렇게 부져놨어요. 이슬람 군대하고 싸워라. 너희들 십자군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약탈을 주로 하던 그 농노 십자군들이 무슨 그렇게 잘 전쟁하겠어요. 결국 그 이슬람 군대한테 다 몽땅 다 멸망당했어요. 피에르가 인도하던 1차 십자군 원정대는 그렇게 해서 다 이제 몰살이 됐고, 이 피에르는 이제 이 농노 십자군들의 그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비잔티움으로 간다 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피에르는 그냥 살아났지만 4만 명의 농노 십자군들은 다 이제 희생됐어요. 그런데 또 한 그룹의 1차 십자군 원정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서방 군주들이 조직을 한 그런 십자군 원정대야. 이네들은 제대로 이제 국가에서 이제 군대 관리를 하면서 이제 십자군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이네들은 바로 이제 이 이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 이 안디옥으로부터 가서 점령을 하면서 이제 이 십자군 전쟁을 벌였어요. 벌려가지고 이 서방 군주들이 인도했던 그 십자군들이 1099년에 7월 15일 예루살렘을 탈환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제 기독교 소관으로 이제 들어오게 이렇게 탈환시켜요. 이렇게 해서 제1차 십자군 원정대는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 서방 군주들이 인도하는 그 1차 십자군 원정대가 이제 탈환합니다. 탈환하는데 이때 이 십자군들은 옷에다가 십자가 마크를 다 붙이고 그리고 칼을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유대인 예루살렘에는 유대인 회당에 쳐들어가 가지고는 그냥 유대인들이 그 회당에서 이제 안식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을 다 밖에서 다 문 걸어 잠그고 막 불질러 버리고 또 이슬람들이 거기 있잖아요. 이제 이슬람들이 장애돼. 이슬람들에게 예수 믿으려 안 믿으면 그냥 다 죽어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네들이 이제 막 십자가 모양의 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유대인과 이슬람을 마음대로 쳐죽이고 온 몸에 피투성이가 된 그 모습을 해가지고 이 성모교회에 와가지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을 보는 그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유대인들이 그런 십자군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기독교라 하는 것은 확실하게 유대인을 죽이는 종교구나. 이런 것이 완전히 이제 박혔어요. 그리고 십자가 모양으로 한 그 칼을 보면서 십자가는 시퍼런 칼날이구나.
이런 인식이 다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교회는 유대인을 죽이는 종교, 기독교는 십자가는 바로 시퍼런 칼날을 상징하는구나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가슴 속에 그때부터 이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완전하게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 선조들이 유대인들에게 저질렀던 이제 죄악상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내 칼집을 칼집에 넣으라고 가르쳤는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반대되는 행동을 했던 것이 바로 이 기독교였어요. 이 중세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해 있었어요. 이때부터 이 중세 기독교는 더 타락하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정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돈을 예를 들어서 성경에 그런 말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사제들만 보게 하고 일반 성도들은 일체 못 보게 했기 때문에 사제들이 마음대로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면죄부를 사면은 예를 들어서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가 지옥 가는 천까지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지옥 갔다 그러면 아버지 이름으로 지금 이 면죄부를 아버지 이름으로 사면은 그 면죄부를 사서 그 돈을 넣는 순간에 돈이 떨어지는 소리가 짤랑 나는 순간에 지옥에 있던 아버지가 천국으로 옮겨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면죄부를 팔아먹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지금 로마 교황청 그 큰 건물을 진 것도 그렇게 해서 그거 다 진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아주 가톨릭이 엄청나게 이제 타락해가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1차 십자군 원정대가 그나마 그렇게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들을 약탈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서 뺏은 금덩어리며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 개인들이 다 이렇게 소지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딱 돌아오니까 농노였는데 다 이제 교황이 자유인으로 신분을 바꿔준다 했으니까 다 자유인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기들이 십자군에 참가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었고 이렇게 가서 대우받았고 이런 걸 막 자랑하는 거예요, 이제. 자랑하니까 그 십자군에 참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야, 나도 십자군에 참가해서 저렇게 돈도 벌고 저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팽배해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는데 1차 십자군 원정대는 일단은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그네들의 목표를 이제 달성을 했어요. 달성하고 나니까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1144년에 제2차 십자군 원정대를 다시 소집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2차군 십자군 원정대가 왜 다시 소집되게 됐냐면 이슬람 쪽에서 살라딘이라는 유명한 이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아주 효과적으로 기독교 군대를 쳐부시면서 이제 이렇게 전쟁을 하는 거야, 벌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살라딘 장군이 십자군의 요새인 에데사를 함락시켜버려요. 그 십자군의 요새가 함락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도 이거 위험하게 된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제2차 십자군 원정대를 모집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지키고 그 살라딘 장군을 대항해서 싸울 그런 십자군 군대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2차 십자군이 이제 다시 결성되는데 그 2차 십자군이 결성되는 것이 1144년에 이제 결성됩니다. 근데 이때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십자군에 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십자군에 참가하면은 막 유대인들의 재산을 약탈해가지고 떼돈을 벌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과 또 십자군에 참가했다 오면은 노예가 다 자유로 해방될 수 있다는 그런 이해관계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참가한 사람들이야 전부.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전투 능력이 있겠어요? 전투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십자군이 이제 결성돼가지고 이제 1144년에 다시 이제 원정을 떠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살라딘 장군하고 딱 이제 맞닥뜨렸는데
형편없이 깨지는 거예요. 십자군이. 예, 형편없이 깨져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1189년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게 뺏겨버려요. 또. 이스라엘에게 뺏겨. 이 뺏긴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십자군들이 계속 이제 전쟁을 해요. 계속. 안 되는 거야. 그때 여러분이 캐톨릭에서 그 유명한 그 아시시 프란체스코라는 이제 수도사가 있죠, 그죠? 들어봤죠? 이 수도사가 이제 그 아무런 무기도 갖지 않고 맨몸으로 이 살라딘 장군을 만나러 살라딘 장군 적진영에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가지고 이 프란체스코가 적진영에 들어가가지고 살라딘 장군을 만나가지고 내가 기독교 대표로 왔는데 당신들이 믿는 알라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하느냐. 그러니까 이걸 싸우지 말고 우리가 말로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살라딘 장군이 그 프란치스코의 그런 그 제의에 응해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좋다. 그리고 우리 이제는 싸우지 말고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휴전 협정을 이제 서로 결정했어요. 결정을 했는데 이 프란체스코가 돌아와가지고 기독교 진영의 그 지휘관들에게 자기 합의한 내용을 얘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합의했으니까 이제는 평화적으로 대화를 해서 이거를 해결하자 했더니 이 기독교 진영의 지휘관들이 그 프란체스코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계속 전쟁을 벌였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기독교 군대가 이제 십자군이 패배를 하죠. 패배하고 예루살렘은 다시 그 이슬람 손아귀에 들어가서 그대로 이제 있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10년쯤 지나가지고 1189년에 다시 이제 제3차 십자군이 이제 결성되는데 이 십자군들은 어떤 십자군이냐면 그 당시에 영국의 이 사자왕 리차드가 이제 왕위에 올라요. 그 대관식을 하고서는 그때 영국은 역시 그 기독교 국가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활동하신 그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그 영국 국민들이 모두 기독교 크리스찬들이니까 그런 뜻이 이제 모두 강했어요. 강해가지고 이 리차드 왕이 이제 대관식을 마치고 나는 곧 십자군을 결성해서 출정할 것이다 하는 선포를 했어요. 그 선포를 했는데 이거를 영국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어떻게 오해했냐면 십자군 전쟁은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죽여도 좋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영국에서 유대인들이 금융업을 하고 있었어요. 영국에서. 금융을 하고 있어가지고 영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에게 돈을 빌려 쓰고 이자 갚고 이러면서 이제 살았는데 리차드 왕이 그런 발표를 하고 나니까 그냥 금융업을 하는 유대인들을 닥치는 대로 막 죽이면서 돈을 뺏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리차드 왕이 자기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죽이고 돈 뺏은 사람들을 세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이제 사형을 시켰어요. 내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출정을 했어요. 출정을 하고 나니까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왕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영국에 있는 그 유대인 이 금융업을 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빚이 많으니까 유대인들을 습격해가지고 그 채무 문서를 전부 뺏어가지고 불태워버렸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안 갚으려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심지어는 그 영국에 있는 크리포트 성에는 유대인들이 사는 성인데 그 성을 말이죠. 완전히 포위를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이제 고사시키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성에서 유대인들이 4,000명이나 이제 자살해서 죽는 1세기에 그 마사다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 바로 영국에서도 일어났던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 많은 이제 핍박을 이제 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차 이 리차드 왕이 출정한 그 이 3차 십자군도 결국은 승리하지 못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왔다가 10년 후인 1198년에 제4차 십자군이 또 결성되는데, 이때는 교황 인노센트가 이슬람의 본거지를 아예 습격해서 없애버리겠다 해가지고 이제 4차 십자군을 이제 결성을 해요. 근데 이 이슬람의 본거지가 그때는 에집트였거든요. 에집트를 공격해서 없애겠다 하고 이제 했는데, 그때는 실제로 응한 사람들이 반도 안 됐어요. 그리고 군자금도 뭐 형편없이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그때 동로마 제국에 있던 그 황제 자리에 오지 못한 왕자가 하나 있어요. 이 왕자가 이 교황에게 제안을 했어요. 당신이 나를 도와서 로마 황제를 끌어내리면, 내가 황제에 올라앉으면 내가 자금을 대줘서 십자군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교황은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를 끌어내릴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없었는데 이 십자군 지휘관들이 자기들이 단합해가지고 교황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동로마로 이제 진격해 들어가지고 그 황제를 끌어내리고, 그리고 그 왕자를 이제 황제 자리에 앉혀요. 앉히니까 이 로마 시민들이 십자군이 이슬람을 상대해서 전쟁하러 온 줄 알았더니 자기들의 내정 간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내정 간섭을 하니까 그 십자군들이 세운 그 새로운 왕을 암살했어요. 암살을 하고 나니까, 암살했을 뿐만 아니라 암살하고 나니까 십자군 원정대에게 자금대줄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왕궁에 그 보니까는 돈도 없어, 실제로. 그러니까 이것저것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십자군들이 조직은 되어 있으니까 이들이 그 동로마 그 시민들을 갖다가 막 닥치는 대로 막 약탈을 하고, 심지어는 그 성당에 들어가서 금부치를 전부 다 이렇게 약탈하고 이러니까 도저히 황제가 감당이 안 되니까 니케아로 피신을 가버려요. 나라를 아주 니케아로 수도를 아주 옮겨버려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전부 그쪽으로 따라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동로마에는 이 4차 십자군 원정대들이 60년 동안을 거기서 이제 그들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거기서 막 완전히 개판을 치는 거죠. 이제 뭐 그 교황의 말도 안 듣고. 그래가지고 교황이 결국 그들을 파문하는 문서를 이제 거의 선포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제4차 십자군도 이제 다 소멸이 되죠. 그 이후에 5차, 6차, 7차, 8차까지 간헐적으로 십자군들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13세기가 되면서 십자군 전쟁은 다 이제 소멸되거든요. 그런데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희생을 당한 유대인들,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만 희생을 당한 것이 아니라 십자군 전쟁이 끝난 이후에 더 피해가 심했어요. 어떤 피해가 일어났냐면, 자, 십자군에 참가했던 이 농노 기독교인들이 돌아와서는 전부 다 이제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이제는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뀌니까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자기들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거야, 이제는. 옛날에 군주의 그 농노로 있을 때는 일해주면은 군주가 먹을 건 다 제공하니까는 군주 밑에서 그냥 일하고 먹을 수 있었는데, 자유인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 생활은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인이 된 기독교 이 농노 출신 자유인들이 뭐를 하냐면 유대인들이 하는 장사를 같이 하기 시작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장사를 같이 따라서 하는 거야. 하니까 그 장사는 누가 풀어옵니까? 유대인들이 풀어잖아요. 이 사람들은 처음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도저히 그걸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숫자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십자군 4차 십자군까지 갔다 온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난 수로 이제 이 대중화돼서 불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대중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교황에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법령을 만들어요. 무슨 법령을 만드냐면 유대인들은 모두 개토에다 가둬버려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처리해야 될 대상들이지 여기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 교황이 그런 법령을 만들어가지고 유대인들을 전부 게토에다 가둬버려요. 게토에다 다 가둬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유대인들이 하던 모든 금융업이라든가 이런 장사를 전부 이 기독교 이 자유인들이 다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의 그 생존권을 다 뺏어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은 다 게토에 갇히고 이제 그 기독교 이 농노 출신 자유인들이 전부 유대인들이 하던 이 금융업이라든가 이런 상업 시스템을 다 장악했는데 이 사람들이 해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아니 힘도 안 들고 그냥 3% 받던 이자를 5% 그러면 5%가 들어오는 거야. 말 한마디에 그냥 돈이 마음대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죠. 막 5%를 10%, 10%를 20% 이래가지고 고금리를 받는 거예요. 고금리. 고금리를 받으니까 이 금융업으로 하는 사람은 점점 부자가 되겠죠. 그죠? 그 대신에 돈 없어서 빌리는 사람들은 높은 이자를 부담하려 이게 점점 어려워지는 거야. 이래가지고 사회가 부익부 빈익빈 사회로 딱 갈라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사회 경제 구조가 아주 엄청나게 이제 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제 군주들이 나라를 전체로 다스리는 이 군왕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볼 때에 아니 유대인들이 이런 거를 했을 때는 이런 경제 파탄이 안 일어났는데 유대인들이 떠나고 나니까 이런 경제 파탄이 일어나는 거야 이제. 왜 그러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금융업을 하더라도 랍비의 가르침을 따르거든요. 랍비의 가르침이 뭐냐면 너희 동족에게는 절대로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이자를 받되 그 이방인이 빌려간 이방인이 돈을 갚을 만한 수준의 이자를 받아야지 그 이상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딱 계율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돈 빌려오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갚을 만한 적정한 이자를 늘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돈 빌려가지고 해서 이자도 내고 자기도 먹고 살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잘 이제 경제를 이제 꾸려나갈 수가 있었는데 이 자유인 이방인 자유인들이 이제 금융업을 하다 보니까 누가 통제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올려서 이제 수익이 되니까 마음대로 올려서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 구조가 완전히 파탄이 나면서 사회가 완전히 부익부 빈익빈 체제로 바뀌면서 엄청나게 이제 이 혼란이 오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군주들이 다시 이제 게토에서 유대인들을 풀어주면서 다시 유대인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그 역사가 이제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이 십자군 전쟁만 보면은 얼마나 기독교로 인해가지고 그네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 모도의 사탄의 전략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래진 다음에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고 바루카바 베세나드라 예수님을 초청하는 자리에 이르러야 예수님이 재림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탄은. 그러니까 사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게 하려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를 철저하게 배제하는 마음을 심어줘야 그래야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철저하게 사탄에게 그냥 이용을 당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막 유대인들 다 뺏고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은 기독교 그러면 그냥 완전히 유대인을 죽이는 종교 막 이렇게 그냥 만들어버린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 기독교 선조들이 엄청나게 유대인들에게 이제 피해를 가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제가 지금 이 십자군 전쟁 하나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십자군 전쟁 이후에 또 이제 이 포그럼이라고 하는 포그럼이 아니라 이 페스투균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이제 그 막 학살하고 막 불태우고 죽이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고 십자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 종교 재판을 통해서 또 이제 이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이 종교 재판은 처음에 이제 스페인에서부터 일어나는데 스페인에는 이제 그 당시에 15세기에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 지역에 몰려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하게 이제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완전히 캐톨릭 국가죠. 이제 그때까지만 하도 아직 뭐 신교가 아직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직전이니까 이 캐톨릭들이 유대인에게 선포를 했어요. 너희들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든가 아니면은 현재 있는 모든 재산을 여기다 놔두고 떠나든가 둘 중에 하나 내라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수의 사람들은 기독교로 개종하기 싫어서 떠난 사람들이 있었고 또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은 기독교 살기 위해서 기독교로 이제 개종하겠다고 이제 동의를 한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로 개종을 동의한 사람들은 일단 캐톨릭에 가서 다 신고를 합니다. 나는 유대인인데 기독교로 개종하겠습니다. 신고를 해요. 신고하면은 그 개종 신고를 받은 유대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남자고 여자고 가리지 않고 전부 머리를 빡빡 깎게요. 그리고서는 우통을 다 벗겨요. 여자고 남자고 가릴 것 없이. 그리고 신발을 다 벗겨요. 그렇게 하고서는 사제가 앞에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시가 행렬을 해요. 이것이 뭐냐면 수치의 행렬.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제 회개의 이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주 동안을 그 사람들을 끌고 시가 행렬을 해요. 하면서 수치를 줘요. 그 수치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행사가 딱 끝나면은 그 다음에 세례를 줘서 이제 기독교를 맺는데 세례를 받기 전에 서약서를 읽어야 돼요. 그 서약서 내용이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미신과 같은 유대교를 섬겼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유대교를 섬기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유대인으로서의 모든 정체성을 다 버리겠다. 유대인들이 하는 관습이나 이런 건 절대로 안 지키겠다. 나는 앞으로 유대인과는 친구로 사귀지도 않겠다. 앞으로 나는 기독교인만 친구로 사귀겠다. 이런 서약서에다가 서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가 뭐 불교 믿다가 기독교 믿는 그런 수준의 개종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개종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유대인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그런 개종을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종을 한 유대인과 개종을 한 유대인들은 딱 갈라졌어요. 개종한 유대인들은 완전히 유대인 민족을 배반하는 반역자다. 민족을 포기한 반역자다. 이렇게 딱 됐어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그런 눈으로 봐요. 유대 민족을 배신한 정체성을 포기한 유대인이 되기를 포기한 정체성을 포기한 그런 유대인이다 이렇게 봐요. 그때 그런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그런 서약을 한 다음에 세례를 받아요. 세례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5분의 1을 교회에다가 헌납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마라노스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마라노스라는 말은 뭐냐면 그 유대인이 캐톨릭으로 개종했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마라노스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딱 이제 캐톨릭으로 개종했는데도 딱 구별해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마라노스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개종한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의 그 관습을 조금이라도 지키든가 유대인의 어떤 것을 지키는 게 하나하나 감시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안식 예배를 드린다든가 또 음식을 먹을 때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든가 그 유대인의 그 관습이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이라도 지키는 게 발견이 되면은 바로 이것을 고발을 해요.
고발을 하면은 그 당사자가 붙들려 가지고 조사를 받아요. 조사받아서 재판에 회부돼요. 재판이 회부돼 가지고 사실이 드러나면은 바로 화형 매처했어요. 불태워 죽였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유대인들을 소위 말하는 종교재판이라 하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기록을 보니까 스페인에서만 약 한 3만 명 나라노스가 화형을 당한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개종했는데 유대인 풍속을 지킨다고 화형시키는 거야. 그건 뭐예요? 유대인으로부터 복음을 받은 교회가 유대인의 풍속을 지킨다고 화형시키는 것은 교회 스스로가 유대인의 뿌리를 단절하는 일을 하는 거죠. 교회 스스로가 우리의 뿌리는 창간남의 뿌리가 아니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잖아요. 이제 전혀 유대인과는 다른, 이스라엘과는 다른 기독교로 스스로가 이제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 기독교 선조들이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이제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해가지고 전혀 이 오리지널한 이스라엘 땅에서 시브리 마인드로 유대인의 간섭으로 유대인들이 전해준 복음을 받아가지고 유대인의 복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복음을 변질시켜가지고 완전히 이 로마식 복음으로 바꿔가지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운영이 됐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에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보석 상자 주인을 맨 처음에는 고맙게 받아가지고는 자기들이 그걸 다 뺏고 그 주인을 갖다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심지어는 그 주인들이 보석 상자 주인이 있는 땅까지 찾아가가지고 원주민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들이 이제 내가 바로 주인이다 하는 식으로 내가 바로 대체 신앙을 가지고 내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 교회가 바꿔서 지금 우리가 그 모습을 가지고 지금 상당 수준의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들이 이스라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그런 기독교인들의 선조들의 후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 기독교 선생님이 잘못했구나. 정말 이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면은 이건 정말 순수한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유대인들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이스라엘이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우리 신앙 지킨대 이렇게 나가면은 그런 진짜 이스라엘에서 전해진 복음을 로마로 와서 로마식으로 바꿔가지고 완전히 예수님도 도용하고 복음도 도용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처음 선포했던 그 초대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다른 교회 모습으로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절대로 너희가 누군지 내가 도저히 알아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들은 원래의 뿌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창감남의 진행을 받는 그 교회 뿌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복음으로 회복시켜서 그들이 그 본래의 교회 모습으로 섰을 때 우리가 그걸 보고 우리가 얼마나 그들과 다른 점이 있는가를 봐서 다른 점이 있으면은 우리가 고쳐서 그들과 같이 동지가 됐을 때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알아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알아볼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였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은 그런 예표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요셉이 애굽에 이제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이제. 국무총리가 됐는데 그 형들이 이제 이 식량을 사러 와서 자기 동생을 못 알아보는 거야. 요셉은 자기 형들을 금방 알아보는데 형들이 못 알아봐. 왜 못 알아보냐면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머리 모양이라든가 옷 모양이 애굽 사람처럼 됐잖아요. 지금 애굽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형들이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 형들이 언제 알아보냐면요. 요셉이 나중에 자기 형들 앞에서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알아보는 게 아니라 이 형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거야. 이게 진짜가? 어떻게 내 동생 같지 않은데 이렇게 이제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요셉이 뭐라 하냐면 형들이 나를 노예로 여기다 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형들이 잘못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하니까 그 말은 형들이 알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동생을 팔았으니까 요셉이 그 말을 딱 하니까 금방 알아들은 거야. 이것처럼 우리 교회가 모양은 바뀌었을지라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가 진짜 내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구나 알 수 있어요.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변질된 복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지까지 탈환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들어. 왜? 예수님은 분명히 칼을 쓰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칼을 쓰고 싸웠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못 알아들어. 그건 무슨 말인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순교했습니다. 우리는 오른밤을 내면 왼밤을 때라고 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알아듣는단 말이야, 예수님이. 그런데 복음을 변질시켜가지고 전혀 다른 짓을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귀신 내쫓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물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일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네가 누군지 도저히 못 알아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이 신앙 상태가 예수님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신앙 상태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잘못 믿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북한 문제를 많이 다뤄봤는데요. 평양에 갔다 온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참 평양 사람들이 많이 거짓말을 하는데 조금 더 내색을 하라고 한다는 게 이게 무슨 거짓말이냐 그랬더니 거기 안내하는 평양 사람들이 하는 말이 평양이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얼굴째 하나 변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거는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평양 위에는 나가본 일이 없고 평양에서만 살았는데 교육을 받기를 평양이 세계에서 제일 최고의 도시라고 이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100% 믿는 거예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의 잘못된 복음을 그대로 처음부터 그것이 진리라고 배우면은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아요. 우리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영적 유대인이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세운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야. 모르는 거야. 왜?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유대인과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의 하나님과의 약속의 당사자는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과 약속을 어떻게 했느냐? 너의 말을 듣고 인정하고 들어오는 사람은 다 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를 유대인하고 약속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있냐? 우리는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유대인 당사자 그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당사자를 제껴놓고 내가 당사자입니다. 이러고 나선 거야 지금. 우리 이방인들이. 성경 어디에 이방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했다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대체 신학은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물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은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약속을 시인했을 때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지 이스라엘 약속한 당사자인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거는 성립이 되질 않아요. 성립이 안 된다고. 그럼 우리는 약속의 당사자를 분명하게 우리는 회복을 시켜서 그들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이 됐을 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운동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을 회복시키는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반쪽이거든요.
우리가 한쪽으로 완전하게 되려면 유대인을 복음으로 회복시켜서 유대인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성된 새 사람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을 공부하고 이스라엘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런 거를 전혀 모르고 교회가 그냥 뭐 열심히 기도만 하고 뭐 하면 다 될 것 같지만은 전혀 다른 일을 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일을. 그래서 온전히 여러분들이 십자군 전쟁에 나온 이 짤막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선조들이 얼마나 이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가했는지를 우리가 알면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회개기도 우리 선조들이 유대인에게 잘못한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응? 당신이 택해서 사용해서 그들을 심부름시켜서 이방 땅에 가서 복음 전하게해서 이방 사람들을 모두 당신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고 이렇게 해서 가서 해라 그랬는데 그 심부름 온 그 유대인들을 내용만 딱 받고 그 심부름 온 사람은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이렇게 박해를 하니 그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우리가 정말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역사는 단순히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사탄의 꼬임에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빼앗긴 이 인류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여인의 후손이 너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거기에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다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들어있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을 해오고 계세요. 지금까지.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오해가 되고 잘못돼가지고 사탄의 도구로 전락돼가지고 교회가 이용당하고 쓰인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우리 기독교 선조들이 유대인들에게 잘못한 그런 죄를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그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또 그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할 때에 유대인들이 또 회복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TV에서는 이 살롬 예루살렘 대회라는 것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로하는 복음을 일체 전하지 않고 그냥 위로하는 우리 기독교 선조들이 당신들에게 너무 잘못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사과합니다. 이렇게 그런 것만 가서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껴안고 같이 울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복음이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거를 지금 살롬 예루살렘 대회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했고 금년에도 했고 내년 금년 이제 재작년부터 했는데 금년에는 이제 6월 22일 날부터 25일까지 와싱턴, 볼티모어와 뉴욕 세 군데서 이제 유대인들을 위로하는 대회를 합니다. 하고 내년에는 또 이제 또 역시 이 살롬 예루살렘 대회를 호주에서 하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내후년 2017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본격적으로 유대인 그 대통령을 모시고 전 세계 교회 대표자들을 다 불러서 그들에게 유대인에게 정식으로 이제 사죄하는 그런 그 일을 하고 또 유대인들이 우리를 그걸 받아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마음문을 여는 그런 대회를 지금 2017년에 할 계획을 세우고 계속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에게 적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동안 저희 기독교 선조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잘못하였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낱낱이 알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회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중보자로서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구하고 원하옵기는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회개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유대인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위로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유대인과 열방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리까지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소원을 우리 주 예수와 메시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